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망을 주님께 두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도 성경 통독의 시간을 아마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안내를 할 때 오늘은 성경을 통독하고 오실 수 있도록 아마 이 안내문이 갔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은요, 이 찌질한 남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10장에 보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터를 닫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있어서 해롭게 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모든 지배태를 닫아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장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00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테스트의 시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험은 통과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유혹과 또 사단의 유혹은 여러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때의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비록 보이지 않는 미래와 또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혹시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난 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로고스, 자,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표현합니다. 자,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것을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7가지의 이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7가지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 자고는.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문자를 받거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원로회, 또 우리 장년부, 또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또 유치부, 자, 우리 모든 부서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교인들만 지켜달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그냥 지켜줘도 좋고 지켜주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개인의 수칙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냥 누구에게나 말하는 덕담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요. 손을 자주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세 분이서 오토바이에 타고 내리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야 되는데 저리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것이, 그 길을 중간을 두고 세 분이서 담배를 계속해서 막 푸시는데 제가 그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저 큰 도로로 돌아왔어요. 지금 세상은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웃에게 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곧 빛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이 빛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빛이라는 이 메타포를 보면요,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빛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 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때 바로 이 빛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어둠이 없던 거죠. 자, 그렇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또한 이 말씀도 완전한 빛임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딱 오는데, 야, 정말 하늘에 달도 없고요, 별도 하나도 없는데 그 시골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이 앞에 이 불빛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야, 근데요,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제가 내렸습니다. 제가 내려서 뒤에서 이 랜턴을 딱 가지고요, 그걸 비치고, 그러면 제 뒤를 차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뭐 한 7, 8명 정도가 봉고차에 타가 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막막하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건 현실이죠. 저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믿어요. 현실은 이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이호갑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에 대해 7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도피주의예요. 도피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미선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땅을 다 그냥 버려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모여 살죠. 자,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등불을 갖다가 그 불을 갖다가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 어렵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서 나아가는 이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로서 다가와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요. 먼저 5절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어둠인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반응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반응과 너희의 반응이 같다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빛이 어둠에 오는 순간, 즉 빛이 세상에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신앙생활을 5년을 했고 10년을 했고 1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만 반응하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어둠이 빛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매 주일 선포되거든요. 말씀이 매 새벽 선포되거든요. 말씀이 수요일, 금요일 선포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표현이요, 이 원어로는 이 카탈란바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 깨닫지 못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알아? 네,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아는데 그대로 깨닫고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는 목회자가 가서,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깨닫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뭐라냐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으로 이겨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면요,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이 늘 일찍 오시니까 제가 새벽에도 오기 전에 이미 불을 켜고 이렇게 있지만, 네, 종종 새벽에 좀 더 일찍 와야 될 일이 있거나 할 때는요, 교회가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때 스위치만 탁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둠이 확 하고 물러가요. 어둠이 확 하고 물러가요. 우리의 두려운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 들어올 때 그 어둠이 확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켜지면 그러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나오죠. 자,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자, 근데 어둠이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근데 그때 세상이 바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죠. 그건 뭐냐면 이제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 외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자.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여러분, 이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털끝도 건들지 못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은 말씀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2021년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내려오기 전에 하박국 3장 17절을 묵상했습니다. 아마 이 찬양 너무 잘할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내일 찬양팀이 아마 이 찬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우리는 거기까지 찬양을 하지만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이 어렵고 우리의 사업장이 어렵고 우리의 자녀와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2021년을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상황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하며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2021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세상을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2021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믿음으로 2020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생명을 잃어버린 지금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말씀은 빛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분이 어두운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생명과 빛이신 말씀으로 2021년을 걸어가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모든 것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이 그 말씀으로 2020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우리는 여전히 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빛이신 말씀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니 말씀은 길이시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2020년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의 반응,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어둠을 이김을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모두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상황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둠을 이김을 선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빛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같은 가운데 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말씀 붙들고 주님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면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믿음으로 선한 내 삶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여러분 선포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상황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은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1년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언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